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확신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사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 건축을 구성하는 예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후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설병상 제작 양식과 그 위에 놓여지는 부속기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등잔대에 대한 양식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막의 휘장, 저희 네 가지가 2가지 덮개와 2가지 휘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성막 휘장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들을 수 있었던 5번째가 바로 성막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널판과 그 부속기구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본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6번째로 본체를 구분지어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2개의 휘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2개의 휘장의 양식과 그 내부에 자리 잡게 되는 여러 기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제작 양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거 처음 들어본 메시지가 아니란 거는 대략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청자홍은 뭔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실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가 성막을 덮는 휘장 부분과 널판 제작 양식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의 제작 양식이 익숙하게 서로 연관지어서 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시는 것이 성막을 덮는 덮개 부분일 거예요. 그 덮개가 총 몇 가지였습니까? 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쪽 덮개인 첫 번째 휘장이 떠오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하실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옆에 또 나와 있죠. 보면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우리 26장 1절에서 핵심 메시지를 뭐로 전했죠? 정교하게 수놓은. 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1절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최선을 다했고 그런 마음을 다했다. 그래서 정교하게 수놓아서가 같이 일맥상통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나온 첫 번째 휘장과,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라고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용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나온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지금 재료도 똑같고요, 만드는
만드는 양식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는 배실과 청자홍 이 색깔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개의 실이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흰색 배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순결, 무죄성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색실은 예수님의 신성, 예, 맞습니다. 영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색실은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부요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속죄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흰색 배실은 무죄성과 순결입니다. 그리고 청색실은 신성과 영생을 말씀드렸고요. 자색실은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속죄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안쪽에 첫 번째 이 덮개와, 첫 번째 휘장 덮개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은 결국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다양한 속성을 의미하면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성과 인성의 조화. 그렇습니다. 즉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 그 휘장과 구분 짓는 그 휘장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쓰임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즉 지성소 휘장은 말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위치해서 공간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아마 뒤에 보시면은 왜 이 모양을 먼저 보여주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모양이고요. 이 위치는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성소 입구입니다. 지금 기둥이 5개가 보여요. 5개가 보이고 그 뒤에 휘장이 있는데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달라요. 예,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이 다릅니다. 뒤에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러한 휘장이 되는데 기둥은 4개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자수를 놓은 그림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을 생각하신 후에 32절과 33절 말씀이 이 지금 뒤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뒤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위치, 지성소 휘장이 있는 부분에 기둥을 뭐로 만들라고 말씀드립니까? 역시나 조각목을 만들고 뭘로 둘러싸야 될까요? 순금. 예.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성막하면은 이제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면은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각목. 무엇으로 들읍니까? 순금.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은받침 위에 세워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둥을 총 4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널빤과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저께를 통해서 들었던 널빤과 양식이 동일합니다. 4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금 갈고리를 메어단 다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을 걸어서 길게 늘어뜨려 준다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이 옆에 이제 벽면을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벽면을 뺀 겁니다. 빼고 실사화한 건데 지금 앞부분이 입구인 거예요. 앞부분이. 지금 기둥이 몇 개입니까? 앞부분이 5개죠. 5개고 밑에 받침이 지금 색깔이 잘못 나왔는데 밑에 받침이 뒤에 나오겠지만 노수로 된 받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노수된 받침이에요.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왜 아까 그 휘장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돈되지가 않거든요. 뒤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부분은 기둥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가 돼 있고 밑에가 은받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휘장을 걸어서 늘어뜨리게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지금 뒤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살짝 보시면은 저게 뭐 분향단과 그리고 지금 진설병상, 그리고 이쪽에 보이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를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 보시는 저 지성소 휘장은 지금 옆면을 빼도 지금 뒤편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옆면까지 다 치면 지금 안쪽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저 안을 보지 못하도록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도록 했다는 것이죠. 지성소의 뜻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함.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거룩함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성소, 성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성소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분해를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소들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거룩함, 즉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거룩한 곳 중에서 제일 거룩한 곳, 즉 가장 거룩한 곳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성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항상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유대 종교로는 7월 10일에만 지성소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대제사장이 빈손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뒷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돼요. 앞모습만 보여주고서 이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조차도, 자격이 주어진 대제사장조차도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대속제물의 피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대속사역.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의 그 휘장, 가려진 휘장, 그곳에 들어가는 거, 그 제한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진 대속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드려야만 했던 그 희생 제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림을 보여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휘장이 성막 덮개와 동일하니까 다릅니까? 동일해요. 성막의 덮개 정도를 덮을 정도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수를 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찢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걸어놨어요. 이거는 누구도 건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와 다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제든지, 항상,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평생에 언제든지 항상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침에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셔틀을 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성도님께서 한 분이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라고 해서 쉬운가라고 했지만 어쨌든 구약시대에 비하면 손쉬운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편안하게도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 말씀에 제대로 전달했고 제대로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저 역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하고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안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분의 보혈에 감사하지 않는 거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광야길 가운데 장막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매번 피를 구해야 됩니다. 상번제 하번제로 항상 드려야 되고 점심 때도 희생제사를 또 따로 드릴 그런 날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슨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감사이며 은혜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진실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이 무겁고 탄탄한 휘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결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나의 죄악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특권을 놓치려고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공로가 없어요. 보혈의 공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감사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은 성막과 기구들의 위치를 명하신 내용이에요. 먼저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이것은 성막기구 배치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원래 안쪽만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동쪽은 보이시죠? 지금 동쪽 끝을 보시면 거기가 성막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는 성막문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성소문을 다루고 있는 건데 성막문은 아직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막문의 양식은 또 다릅니다. 성막문에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번제당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는 거는 저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저기 성소 문을 통과하면 지금 진설병상이 보이시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라고 하죠. 향단이 있고 그 안쪽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법궤요, 증거궤라 말씀드렸어요. 저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둔다는 것이죠. 저 지성소 휘장 바깥이 성소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 지금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다는 것이죠. 진설병상이 있고 마주보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부분만 실사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 보이시죠? 그러니까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측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고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휘장 보이시죠? 지금 왜 색깔이 노란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순금을 입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위치가 있으며 각자에게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그 위치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며 그 위치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6절과 37절 말씀은 이러한
지성소 안과 성소 안에 이런 기구들을 놓은 그 자리를 앞에 문을 들이울, 성소 입구에 들이울 휘장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36절 말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역시 지금 동일한 양식입니다. 동일한 재료예요. 지금 삼색실과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소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모양이에요. 자, 아까 보셨던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이 지금 문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문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성막 들어오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의 문양은 또 달라요. 나중에 구약 이 성막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한 의미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성막문은 성막을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고 동편을 향해 나에 있습니다. 5개의 기둥에 휘장이 쳐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4개의 기둥에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쳐져 있던 지성소 휘장과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룹이 그 천사의 형상을 한 아까 왜 세 그룹 보신 거 있잖아요. 그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쳐져 있던 지성소 휘장과는 지금 전혀 다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휘장의 제작 양식을 봤는데 성막과 관련된 휘장하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생각나십니까? 휘장하니까 대략 6가지 정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휘장은 모두 8가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이 더 나오게 돼요. 그때 그 전부 다 듣고서 전부 다 양식에 대해서 보신 후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이거는 그때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성소의 휘장을 위한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금 갈고리와 놋받침 5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 지성소 휘장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기둥이 한 개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5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기둥을 받쳐줄 받침이 은받침이 아니라 놋받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그림을 참조하면 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까 봤던 그림에서 지금 포커싱을 좀 다른 걸로 바꿨죠. 밑에 성소휘장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양이죠.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양이 내려졌는데 5개의 기둥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놋받침이 있습니다. 뒤에 지성소휘장은 밑에 받침이 은받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받침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놋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즉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갈 때 무엇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자, 공의로운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저 휘장 아까 대속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사역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모 아니면 도라고. 근데 모에도 단계가 있겠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양육할 때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깊이 있게 더 들어가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축약한 게 이 정도입니다. 성막 가운데 구약학 가운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사역이 담겨 있는 것은 정말로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우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성막 제작 양식은 건물의 내부를 외부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였습니다. 이거는 거꾸로죠. 인간들은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외부에 나갈 때, 바깥에 나갈 때 겉옷에 신경을 씁니까? 속옷에 신경을 씁니까? 겉옷에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다수가 외부에 보여지는 것에 치장을 하는 반면에 지금 성막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무엇으로 둘러쌉니까? 해달가죽. 예, 거무튀튀한 해달가죽이고 이방 민족이 봤을 때 뭐처럼 봤다고요? 기다란 관처럼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성막 제작 양식의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쓰이는 그러한 재료보다 성막 안에 쓰이는 재료를 최고의 고가의 재료로, 최고로 귀중한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 외형에 어떤 외식적인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외형의 아름다움, 외식적인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참된 정신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건물 모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가운데 내가, 절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도의 본질. 그렇습니다. 오늘 휘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의로운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며 참된 성도의 자세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그리고 그 성막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전전을 올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형에 신경 쓰느라 내가 전전을 드린다고 해서 내 의를 들어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사하게도 통과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권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불만을 갖겠습니까? 외형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교회에 언제 불만 갖죠? 교회 외형적인 거, 시스템적인 거. 또 언제 우리가 불만을 갖습니까? 가정에 불만 언제 갖습니까? 그 가정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마지막으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라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상태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하게, 오늘 지성소가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거룩에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것이 사명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씻김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게,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합당하게 스스로 자신을, 자신의 이기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세속주의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역시도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별된 공동체.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언제 위태로워지면 구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위태로워지면 구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거를 괜찮다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그러한 자들이 속한 공동체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 위에 거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하신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분향, 그 거룩한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성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